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8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름은 끝나가고 있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들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뢰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 걸쳐서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나아가십니까? 행여 나는 내가 세웠던 가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가, 즉 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대 사회, 현대 기독교는 그렇게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신앙생활은 어느덧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그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급 발전하고 급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20세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례 없는 발전과 성장을 이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이 결합되어서 20세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가난했던 사람들도 부유해질 수 있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세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산층입니다. 그 전에는 중산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었던 시작과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이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러한 발전에 가장 큰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The American Dream이라는 꿈을 슬로건으로 품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을 뜻한 줄 아십니까?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가정이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도시들이 생겨나는데 그 도시가 영어로는 suburban이라는 곳입니다. 즉 1층짜리 집에 마당에 뜰이 있고 차를 댈 수가 있고 나의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곳, 행복한 곳, 안락한 곳, 부유한 곳이 아메리칸 드림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 대한 이 아메리칸 드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도 성장해야 한다, 우리도 부유해져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성장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물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 아메리칸 드림,
나의 편안함, 나의 편리함, 나의 안전,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목표가 어느 순간 종교나 신앙이나 나의 방향의 결합이 되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데이비드 플랫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중산층적이고 미국적인 예수, 물질주의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 예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 내려놓으며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기대하지 않는 예수, 우리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에도 만족하는 예수.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원하시며 위험한 극단은 피하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 위험 자체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예수. 우리가 기독교식 아메리칸 드림을 살아가면서 안락함과 번영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모습대로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점점 우리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찬양하며 손을 들고 예배할 때 실제로는 성경 속 예수를 예배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신앙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내 중심적 사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돌아가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더 안락함과 더 평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계시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더하면 내 인생에서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금요철야를 하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일을 열심히 섬기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10의 1을 따박따박 내어서 드리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질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율법을 순종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젊은 청년은 열심히 지켰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묻겠습니까?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저는 다 해봤습니다. 큐티도 해봤습니다. 묵상도 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 금요일 날 철야를 들어봤습니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나가봤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섬겨도 봤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뜻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에 나온 계명들을 읊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너는 그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20절에 보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더 이루어야만 합니까? 또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뭘 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난주 누가복음에 읽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따르라 이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날 이 선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이 청년은 근심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 그 소망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 없어질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여기고 근심해버리고 떠나가 버린다 이것이죠. 나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설령 그 좋은 소식이 나의 인생이 더 잘되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좋은 것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20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The American Dream이라는 그 슬로건 안에서 전 세계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 거죠. 나만 부유하면 된 거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된다 이것이죠. 누가는 그 10장에 이 가치관에 대해서 믿는 자들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매였습니다. 즉 오늘날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 자매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거하실 때에 그 두 자매의 선택과 모습이 달라집니다.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지금 이 마르다의 선택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 선택을 내렸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1세기의 그 당시 사회적 풍습과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마르다는 사회가 요구했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즉 좋은 사람인 것이죠.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것을 어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것 하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엎드려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통념과 사회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당시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랍비인 예수님 곁에는 여인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남성들만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마땅하였고 여성들은 그 방 건너 아니면 창문 건너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와서 언니를 도와서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랍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죠. 왜 마리아는 이것을 안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맞다, 마리아야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 좋음, 중요함을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 이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방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려주는 이것에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 내가 이 세상과 이 사회 틀에 맞춰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반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상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큰 희생이 동반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으로 한 장 더 돌아가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데 57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타납니다. 그럴 때 5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너는 정녕 같이 따르기를 원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희생이 동반된다 이것이죠. 5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그 장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들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결코 나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그 필요한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돌보고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라 이것입니다. 사회적 관점과 통념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큰 희생이 동반한다 이것이죠. 마지막 사람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6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선포한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첫 번째로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가족들을 버리고 기꺼이 죽은 자를 죽은 자가 묻게 하고 기꺼이 집 없이 차 없이 옷 없이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움직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뛰쳐나가게 된 것일까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하여 사람은 기꺼이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 값비싼 은혜는 귀한 진주이다. 이 진주를 사기 위하여 상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판다. 값비싼 은혜는 한눈이 범죄하게 되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이다. 값비싼 은혜는 제자들이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제자들은 무엇을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하고 떠나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12제자들은 선포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소위 예수님께 미쳐버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다고 내 인생에 슬픔과 좌절과 고난과 비판과 역경이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교를 다니고 있겠습니까? 다 빚으로 남습니다. 다 우리가 한 달 한 달 갚아가야 되는 것들이 돼버립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열정을 위해서 뛰쳐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열정 가운데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군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거기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한 번 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값진 보화를 우리 교회가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45,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무겁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방향성 나에게는 버겁고 그냥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를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며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에 짊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동일하게 살지 못한다 이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상 것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가치, 그 보화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숨은 금은 보화를 발견한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고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록을,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에 넘치는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심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에 걸맞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순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를 무엇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깨닫고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얼마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이, 그러면 나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나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표현을 기다리고 읽어가다 보면은 뜬금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다른 가치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흐름을 읽어 내려간다면 왜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자인 누가가 이것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은, 그리고 그 가치를 살아내는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그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기까지 이른 사람이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삐 갈 길을 갑니다. 정상적입니다. 나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나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역사적으로 그 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들이 들끓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냥 그렇게 잠시 멈춰서 구경하고 그럴 곳이 아니라 빨리 갈 길을 가야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옆에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내려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보살펴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득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무엇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베푼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내려오셔가지고 왜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뭐 어떤 이득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영원토록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상황이 불쌍하고 그 마음 때문에, 그 긍휼함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한 가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 낭비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실천내려고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분명 돌려받지 못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을 섬길 때는 10명의 영혼을 보내십니다. 10명의 영혼을 섬길 때는 100명의 영혼을 보내십니다. 한 도시를 섬기기 시작하면 10개의 도시를 허락하시고 10개의 도시를 섬기기 시작하면 100개의 도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도 버거울 만큼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낭비적 사랑으로 사랑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이만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밉다라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비교하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좋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내가 싫어할 만큼 예수님이 더 좋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세상의 인생을 내가 버려버릴 만큼 예수님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것이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기쁨, 그 소망, 그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에게 상급으로 쌓아놓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이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저 표현하는 부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진정으로 느끼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